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유 힘들죠. 말씀이 너무 길었죠. 자 옆에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모합시다. 예. 오늘 찬양팀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하시고 율동해 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팀 위해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 예조이씨 엄청 열심히 했죠. 어제는 박수 안 쳤다고 또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제 예조이씨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프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예,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허리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예승 간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예. 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얼굴 깨져가지고 저하고 예승 간사님하고 이게 축구장 오랜만에 간 사람들이 다치더라고요. 저는 무릎 까졌어요. 무릎 깨지고 우리 예승 간사님 얼굴 깨지고. 축구 열심히 좀 참석합시다. 남자들은 체력이 국력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말씀의 자리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사랑의 언어 세미나 들은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언어 듣고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사랑의 언어가 뭔지 예승 간사님 아세요?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전 해봤어요? 본인의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봉사입니까? 오, 그래요. 의외네요. 그래, 의외네요, 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은상은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사랑의 언어를. 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랑의 개념을 부른 게 아니고 사랑의 언어의 종류 중에 한 가지를 부른 건데요. 은상은 이제 사랑의 언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예승한테 좀 들으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점심 때 나눴는데요. 마무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터치, 스킨십,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에 빠지거나 불만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 염려들이 별 크게 와닿지 않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추리하면서 추측하면서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본능이죠. 그래서 특별히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척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자기 전화하면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한다든지, 또 전혀 사귈 마음이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별 생각 없이 데이트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만족, 또 누군가 자기를 더 좋아해주고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더 좋아하므로 기분 좋고 하는 그 기분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은 그 진심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희망 고문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눈을 넓혀서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여러분, 베스트셀러 자리에,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자리에 대부분의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0대 1억 모으는 방법. 그렇죠? 재테크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 나만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책에 꽂혀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대학교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얘기예요. 당신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방송, 수많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 속에서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청년들 데려다 놓고 그 청년들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신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온통 희망 타령입니다. 온통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못해서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얘기하는 건 뭡니까? 희망을 고문하는 거죠. 희망이 고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는 삶 속에서 희망이 나에게 고문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희망을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소망을 뭐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은 뭘까요? 개인의 소망은 뭡니까? 개인의 소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가기를 소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취직 준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예쁜 아내, 멋진 신랑을 만나서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생활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승진을 소원하고 사업의 번창을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이 소원을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소원을 갖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원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번에도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셨구나 라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원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 스톡데일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패러독스라는 용어인데, 이 스톡데일이 베트남 전쟁 때에 비행기 운전하는 장교였는데, 미군 장교였는데, 폭격을 당해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땅에서 포로 신세로 8년을 살아가게 돼요. 수십 번의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절 정도로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을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석방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서 방문했던 이 진 콜린스라는 작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난 사람이 거의 남지 않았으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스톡데일이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톡데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낙관주의자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다시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절이 돼도 풀려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을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낙관주의자들이 결국에 1,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병들어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거나 그런 낙관주의자들이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스톡데일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냐? 결국에는 풀려날 것을 믿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지 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것을 이겨내는, 결국에는 내가 이 현실을 지나서 마침내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의 얘기를 듣고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 수용소라는 장소는 낙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언젠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다시 희망을 갖다가 또 그날이 되면 잘 될 거야 하다가 또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어질수록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 개념과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이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시는 그 소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인의 소원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지만 소망은 결코 흔들리거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원과 소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네, 옆에서 약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옆에서 조금 힘들어 하셔요. 올림픽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심신이 그냥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임원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우리 열심히 뛰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옆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레브슈메와 듣는 마음이 있었고 토브 아인, 선한 하나님의 눈,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곳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믿음의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줬을 때 아멘하고 그 소망을 따라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하셨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하셨던 땅 한 평도 손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소망의 사람이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소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5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뭐 주시려고요? 따지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저한테 자식 안 주셨는데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그의 현실은, 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러니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이미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15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늘 좀 봐봐. 별 보이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너 소망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의 본 모습은 여전히 변치 않았던 거예요.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북돋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더 구체적인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까지요?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지금 저에게 해주시는데 도저히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뭔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비하라고 하죠. 뭔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져오니 이제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이 모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한참 후에 되어질,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물 쪼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서 화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죠. 희한한 장면으로 우리는 보지만 이 의식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개역 체결 방식입니다. 그 시절에 개역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와서 고기를 반으로 동강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맹세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계약 체결 방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그 체결 방식을 그대로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반쪽이 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 아브라함아 너는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답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요.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횃불만 지나갔죠?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만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 체계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떠하든 이 약속을 이뤄내고 책임지고 반쪽이 나더라도 지킬 의무,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네 후손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내가 이거를 책임질 거야. 반쪽이 나는 상태에 이르더라도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준비가 되신 걸까요? 피 흘리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두 축이 나는 한이 있어도, 피 흘리는 동물과 같이 반쪽같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피를 흘리기를 작정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불변하지 않으신다,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과정을 어떤 의사가 정확히 묘사했던 내용들도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죠. 올라가려고 해도 고통스럽고 내려가도 고통스럽고 점점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래서 폐의 짓눌림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형벌, 두려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비참한 형벌, 그 당시에 노예나 범죄자, 중범죄자만 감당해야 했던 이 십자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보고 그 당시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신이 어떻게 저래? 비참한 저 죽음을 왜 신이 겪어야 하는 거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도 없는 일을 그들 눈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그를 피 흘리게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소원이 아닌 뭘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개인적인 소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불변하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들, 불안함들, 염려들, 근심, 걱정들, 왜 우리를 자꾸만 엄습하는 것입니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불변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구원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제도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어릴 때부터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또 보고 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로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원편, 1편.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봤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 영화이죠. 로키 발보아라는 실제 인물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실베스타 스텔론,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왕년에는 전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 실베스타 스탈론을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로키 1입니다. 이 주인공 로키는요, 삼류복서입니다. 뒷골목에서 주먹 좀 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헤비급 권투 선수들하고 스파링을 뛰면서 그저 푼돈으로 먹고 사는 삼류복서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낡은 아파트가 있었고 개 2마리를 키우는 아주 평범한 뒷골목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들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완동물, 이제 그 가게입니다. 그곳에 이 아드리안이라는 점원이 있습니다. 그 아드리안을 로키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말도 걸고 데이트 신청도 하지만 아드리안은 차갑기만 합니다. 전혀 데이트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키는 아드리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찾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라는 사람이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상대방을 로키로 지명을 합니다. 로키가 잘해서 지명한 게 아니라 도전자가 사고를 당해서 공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스파링을 했던 그 로키를 수소문해서 대전 상대로 세웠던 겁니다. 로키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닙니다. 로키는 이 게임을 받아들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드리안에게 자기의 성실함, 나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드리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경기를 승낙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장면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 음악 배경으로 나오는,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훈련하고 계단 위로 뛰어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두 번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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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아시죠? 그 장면입니다. 몰라요? 미안합니다. 저만 신났네요. 로키가 숨이 멎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하루의 연습량을, 그 엄청난 연습량 훈련을 이겨내는 이유는 챔피언 배틀을 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아드리안의 사랑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까 사랑의 언어를 우리 여러분 잘 나누셨죠? 무슨 사랑의 언어인지 알 수 있겠죠? 자, 패배할 것 뻔히 알아요. 여러분, 챔피언과 스파링이 붙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게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드리안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로키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챔피언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로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죽도록 연습했잖아요. 훈련했잖아요. 쓰러집니다. 다운돼요. 또 일어납니다. 기술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달라붙습니다. 또 얻어터져서 또 쓰러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챔피언이 학을 띱니다. 이런 사람 처음 본다는 거예요. 챔피언도 곤혹 아주 그냥 힘들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15회 말까지 다 갑니다. 게임이 끝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요. 루키가 끝까지 견뎌낸 겁니다. 심판이 점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루키의 귀에는 점수는 들리지 않습니다. 점수를 발표하고 심판이 챔피언 아폴로의 손을 번쩍 들어줍니다. 그래도 루키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드리안! 아드리안 어디 있어? 아드리안! 저 멀리서 아드리안이 경기장으로 찾아옵니다. 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자, 우리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겨우 찾았습니다. 혹시 마지막 1분 정도 되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키가 마지막에 사랑 고백을 받죠. 끝까지 견디고 버텨낸 모습을 아드리안이 보고 루키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달려가 안기며 사랑 고백을 하고 영화가 끝을 납니다. 저는 얘는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커서 청년의 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 마지막 장면이 많이 들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이 챔피언도 중요하지 않고 심판의 소리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환호성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루키가.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챔피언 벨트를 원하셨나요? 아니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환호성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루키가 그 아드리안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견디고 버텼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견디고 버티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에요. 설령 고기가 반쪽이 나서 너덜너덜해지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내려오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횃불의 놀라운 언약과 닮아 있습니다. 소망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나에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절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더 이상 바닥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래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비행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끊임없이 추락해서 결국 땅에 처박혀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절망뿐인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겨낼 수 있다고요? 희망 가진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을 이겨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무엇을 바라보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혹시 못남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근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쪼갠 상태가 되더라도, 피 흘리는 상태가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걷는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그 소망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그 어둡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한탄하며 원망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이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두움 속에 머물거나 우울함 속에 머물거나 의심 속에 머물거나 슬픔 속에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나가는 신앙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변화된 크리스찬, 이제 세상 속에 소망을 전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